323장 찬송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좋은 길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이 주의 존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도 산을 내려갔어요? 그러자 이 아빠는 마치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아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지? 아이가 말하기를 어부요.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 목수요. 자, 그럼 집을 짓는다고 하면 누가 고생을 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은 결국 목수이셨던 예수님만 덤태기를 쓰실 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에서 우리는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이런 무리수를 안겨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도 생략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이 따로는 원어 성경엔 분명히 있어요. 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이디안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사적인,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아끼신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왜 이들에게만 변화산의 변모를 따로 보이셨을까요? 복음의 증인은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따로 함께 하실 만큼 가까웠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할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특별한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권리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따로 부르신 것은 그 안에 의무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따로, 그것은 은혜의 따로만 아니라 그것은 사명의 따로요, 때로는 고난의 따로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목회자를 부르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따로 부르신 자리잖아요.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따로 부르신 자리는 고난의 자리요, 또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시기 힘드셨죠? 고난의 따로예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따로 부르신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따로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이 한 시간을 잘 예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등은 자칫하면 이 변화산에 따로 부르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 뻔했어요. 16장에서 예수님 고난 예고할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아마 그래서 따로 부르신 것 같아요.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고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사명 다짐을 위한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동상이몽,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해요. 이 변화산상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따로 부르신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까요? 삶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삶이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겪고서야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야곱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곧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힘겹게
뒹굴다가 결국은 그 은혜의 진리를 깨닫잖아요. 야복강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욥의 환난에 있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순금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단련된 금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가 전부인 양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오르는 것만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울과 죄로 가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새벽 예배에 제자 훈련까지 하면 높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앞서 나열한 것들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깊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넘어설 때 주님 앞에 순금보다 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따로 부르신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이 겪은 환난이 닥치게 되기도 합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저쪽에서 파도가 도도하게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서핑 아셔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도요, 이 추운 날씨에도 서핑을 해요. 젊은이들이. 저 양양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 추운데 파도를 타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자꾸 파도가 오고 해야, 그래야 신나는 전진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멈추면, 그러면 계속해서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파도가 왔다 싶고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더 큰 파도가 오게 되어질 때 그 파도를 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순금과 같은 복음의 일꾼의 사명자로 따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쏟아놓아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려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직면한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당연할런지도 모른데 예수님은 그들 일행과 함께 산을 내려오셔요. 주님은 왜 하산하셨을까요? 목자를 잃은 양은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죄에 얽매인 영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차원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직접 찾아오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부르신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의 따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 따로는 뭐예요? 편안이나 안락이나 이기의 따로예요. 편가르기의 따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따로따로 이 편가르기를 하는 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혼자서 어느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회식 자리를 베푼 친구가 자기 아내에게 닭살 돋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했느냐? 설탕 같은 당신 꿀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좋아 보인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돼지 같은 마누라 베이컨 좀 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하려면 더욱더 제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내 욕심, 세상의 이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주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예언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여기에 집착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언의 완성으로 이미 주님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예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설명해 주시자 그제서야 구약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깨닫고 사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끊임없이 함께 해달라는 간구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 임마누엘 타령하지 말고 이미 임마누엘 하신 이 의식을 깨우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오래전에 응답을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응답을 구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너무 많은 절차와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늦는다고만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부르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하사는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을 보세요.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여인을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바로 그 딸이 나음을 입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 하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가득 오늘도 우리를 따로 부르신 이 아침을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이 따로 부르신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기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늘 따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따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로 부른 은혜의 자리, 특별히 말씀 앞에 서는 자리, 언제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따로 부르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어서 그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부르신 것을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가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따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의 신앙이 변하고 나의 미래가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지금 이 시간을 삼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살아내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따로 부르셔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 그들을 후원하는 기도와 적은 물질이라도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마치기 전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열방을 향해서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따로 부름받는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사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따로의 시간들을 잘 마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더 많이 주의 존전에 와 은혜의 말씀으로 찬양을 갱신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